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한 세상입니다. 전 세계가 홍수와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함께 생각을 원합니다.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돼서 델타 바이러스가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서 상당히 또 새로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생애를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시임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머지않은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뵐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경험되고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거룩함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수고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자들의 특권임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계속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와 평화와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는 그 이름을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맙시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갑질의 영감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온 나라와 백성과 방과 백성에게 전해야 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마지막 시대의 이 팬데믹 복음, 모든 사람들이 깊이 깨닫고 준비해야 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있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천사가 전하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면,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늘 쳐다보고 천사를 기다려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애타게 기다려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슨 천사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전해야 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 개신교에 있는 믿음에 가진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최고의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지막 주시는 경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팬데믹 복음이 온 나라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이 전해지는 이 팬데믹 같은 영원한 복음이 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백성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공중에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하게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될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온 나라가 전해드려야 할, 또 증거해야 될 그러한 영원한 복음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십자가 복음밖에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하더라. 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이제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뭘 많이 믿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믿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웠던 진화론을, 이 가설로 시작된 이 진화론은 결코 우리가 온전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가 분명히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집마다 성경 지은이가 있습니다. 집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는 우리가 창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설로 시작을 해가지고 진화론은 가설이 시작된, 그건 맞는 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소리를 지릅니까? 자연계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모든 창조의 전연계가 온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온 세상에 전연계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 전연계, 창조주 하나님 만든 전연계가 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각종 전연계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우박 폭풍으로 전 세계가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박 폭풍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쏟아져서 물로서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온 전연계가 그냥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소리를 지르고 온 나라를 온통 물바다로, 지난번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이 그 물이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장조부라고 그러죠. 거기 댐이 2개로 무너지기 시작해. 물이 얼마나 불어나서 댐이 무너지고 차들이 전부 다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끔찍한 재난들을 이르러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들의 두려움만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에 만들 근을 만든 창조주를 경배될 이 심판의 시간이 이랬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니까 이 땅에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엇을 소리를 지르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우리가 그나마 그런 불의가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해 오셨습니다. 은혜로서 사람을 돌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오는 그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시록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다 보면 알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두려워 떨어라는 그 말씀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자비의 호소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거절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심판이 일어나요. 우리가 동전의 양면에 있는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결국 두려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행한 자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해야죠. 한국에도 지금 부정선거가 많아서 얼마나 난리칩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온통 나라가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졌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불의가 성행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면 어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옳고 올바른 행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서도 올바른 판정을 내려주는 심판자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잘못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가 범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결국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시간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거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출제의 근거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십계명에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그 계명이 뭡니까?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어느 날 쉬었다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여 따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십계명에 이 하나님께 두 돌피를 준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르러 온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 엿새째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여 구별했다는 것이 창세기 태초로부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되게 하였다. 거룩하게 했다. 그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 제7일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따로 구별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자 십계명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계명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받은 그 시내산에 받은 그때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날의 창조의 안식일 기념일로 구별해가지고 그 날에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쉬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그 날에 하나님께 구별되게 해서 그 날을 경배하는 예배일로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의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안식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14장 계시록 14장 8절에 연이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자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계속해서 이 세 번의 천사가 나옵니다. 제가 쭉 연달아서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또 다른 천사 셋째가 우리가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죠. 두 번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큰 음성으로 가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초점이 뭐냐 그러면 세 개로 구분된 것 같지만 하나로 동일한 복음입니다. 뭐냐면 전부 다가 경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온 나라에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 팬데믹 복음은 결국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는 겁니다. 경배 문제입니다. 경배라는 뭡니까?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그 예배일에 그 일곱째 날을 안식하고 모든 창조하시고 그 여호와가 그 날에 쉬은 그 날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이 세상에 진화론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태초로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안식일 복음을 믿고 계속 증거해 왔다면은 오늘날 이와 같은 증거가 없었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문제를 조금 이따 바벨론이 나오고 그 세 번째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할 것인가는 이 경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경배하게 되냐 그러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경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이 팬데믹 복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호소입니다. 성경을 계시록을 뒤로 쭉 가보면 이제는 뭐뭐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계시록 14장 이후에 가면 모든 재앙이 이르러 오고 거짓 선지자가 짐승이 멸망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마지막 최후의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의 거짓의 장본인인 사단이 마지막 멸망당하고 하는 얘기가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이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들이 신속하게 이르러 오면서 우리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진정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의 시간에 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는 그 자가 큰 성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예언의 말씀을 아니고는 도저히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바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날 땅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이란 도시를 형성하고, 우리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을 도시를 형성하고 바벨탑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의해 더 이상 물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의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가 도시를 형성하면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 한번 볼까요? 11장에 가면 이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여기 8절부터 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들이 모여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형성하고 그들이 바벨 탑을 쌓는, 그래서 홍수로 면하기,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거절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탑을 쌓고 홍수로서 그들이 멸하기를 홍수로서 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탑을 쌓는, 바벨 탑을 하늘 높이 쌓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 탑을 흩으셨습니다.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성을 쌓을 때 벽돌을 쌓아서 올리고 할 때 그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들이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벽돌을 올리면 땅에서 올리죠. 그래서 결국 성 쌓기를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성 쌓기가 거쳤습니다. 온 지면이 흩었습니다. 그 흩었는데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뭡니까? 모든 것을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 건데 이들은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니모렛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을 형성한 것을 우리가 좀 보죠. 여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라겔이 시작되었다. 이 바벨 도시를 형성한 시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이 바벨한 도시를 형성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가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 바벨이 무너졌는데 바벨탑이 무너졌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역사에 보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이 바벨론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쭉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백성들의 그 정체가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그 자기 나라를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나라는 금나라요. 그 다니엘이 있으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얘기가 나오죠. 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의 권력이 영원하게 될 것을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금이 많았던 나라고 그 당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미국같이 강대한
그 시대에 강대한 나라였는데 금신상을 만들고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다 경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토록 장구하고 영원토록 존속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해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풀무불에 던지게 하는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같은 일을 다 이제 7장에 우리가 기록을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이와 같은 경배하는 그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 일이 다시 한번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반복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얘기가 다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나라도 결국에 멸망할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결국 역사에 보면 멸망했죠. 메데 페르시아에서.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바사 왕국 수도 중에 하나로 되었다가 결국에 이 부분적으로 크세르라는 그 자에서 결국에 이 바벨론이 부분적으로 멸망이 되고 결국에는 1세기 만에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다. 그 다음에 이 고대의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줄곧 이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계속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그 비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은 그 당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바벨론 세력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적 바벨론이든 실제적인 바벨론이든 그 배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자로다. 이 말을 우리가 반드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걸어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그 비밀이 큰 바벨론 비밀이에요. 그 바벨론은 어떤 거냐면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그 어미가 큰 바벨론이고 그 딸들이 있겠죠. 그 엄녀의 딸들이 있겠죠. 6절에 이 키포인트가 있으면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한 그 세력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 세력이 무슨 세력인지 큰 성 바벨론 세력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경을 가지고 좀 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세력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하나님 백성들의 성도들의 피해 취하게 하고 그들 핍박하고 한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얘기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그 사이 지나서 이 두아데라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AD 1517년까지 AD 538년부터 AD 1517년까지 1260년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법안권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로마 법원권의 세력이 여기에 다니엘서는 작은 뿔의 세력으로 나옵니다. 그가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 지극히 높은 신자를 대적하며 하나님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세 때 반은 뭡니까? 세 때 반은 날수로 계산하면 하루를 계산해서 하루가 30일이죠. 그러면 세 때 반을 하면은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은 성경의 예언상의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1260년 동안 AD 538년부터 AD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1260년 중세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는 오늘 같은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지만 그 전에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국교화 되어 있었죠. 그때는. 카톨릭, 오늘날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법안권이 이 세력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요한계시록 얘기에 그들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음행하게 하였다. 그 말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에 그 음행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왜 이 말을 쓰는가? 그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의 음행이라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 것을 오류를 들어와가지고 거짓 진리를 믿도록 하게 한 것을 음행의 포도주로 하고 그러게 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지금 그가 하나님 백성 핍박할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그들이 때를 뭘 바뀌었습니까? 로마 법안권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그들이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높기 위해서.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콘스탄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콘스탄 황제가 이교에 있는 그 당시에 있던 이교의 신과 이 그리스도교를 합쳐 통합하면서 로마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합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이 안식일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썬데일로. 그렇게 이교의 신인 태양신 숭배 사상을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제7일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키고자 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계명을 변경되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 문제고, 교회가 국거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거절을 못했습니다. 국가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타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교신이 들어와서 썬데이 일요일에 예배일로 변경을 됐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이교가 이 원칙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결국에는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성상,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많은 이 성상들을 짓고 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 계명을 결국에 그들이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물들이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둘째 계명을 폐해버리고 다른 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와 법을 변경시켰다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이 바벨론 세력이 법안권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안식 계명 때를 변경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법, 때와 법을 변경시키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둘째 계명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계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얘네 이 엄행을 말미암아 진노포를 먹이자는 것은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그들이 변경을 시키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믿도록 그들에게 모든 사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이 법안권이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 금 보석을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면서 그것을 위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진정한 정체를 위장하고 거짓 안식일을 온 세상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로 먹여서 때를 변경시킨 이 세력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저들은 교회 건의로서 변경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켰다.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땅의 엄녀들이라는 말은 이 개신교회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개신교회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간음을 엄행을 했다 이 말은 때를 변경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계명을 변경시 일요일로 변경을 시켰죠. 근데 그것을 이 개신교가 그대로 답석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거룩한 날로 저들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세력 그대로 그들이 잘못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저들도 그 간음을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다 진노포도를 먹이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에 같이 땅의 엄녀들도 같이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온 종합적인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진리를 준수하지 않고 간음해서 거짓 안식을 지켜나가는 모든 종교 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에 그 정체 배후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우리가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의 몸에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은 누구의 모습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명령을 썼더라. 이와 같은 해를 입은 정결한 한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3절에 가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에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면류관이 있더라 했어요. 머리 7머리와 10뿔이 있는 것은 이 사단의 정체를 얘기를 합니다. 붉은 용. 근데 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도 뿔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10면류관이고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 세력이 왜 짐승의 세력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가면 13장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할 말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다니엘 7장 25절에 생각해 보면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세력 42달 달수로 계산하면 세때 반이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42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1260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이 세력이 뭔 세력입니까? 이 짐승이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해 가지고 그 이름과 장막과 곧 하늘에 가는 해방하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병과 박성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누구 세력입니까? 짐승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2달 동안 이 권세를 받아서 핍박하는데 이 권세를 누가 줬는가를 보면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용을 했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을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여기 보면 13장 이제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은 누구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서 42달 동안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이 세력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책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켜버리고 하나님 된 안식일의 계명에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도록 사단에게 다 굴복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신교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답석에 따라가서 타치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거짓 안식을 따라서 경배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음행을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세계를 온전히 지배하고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자신의 바벨론 세를 가지고 짐승의 세를 가지고 이 땅을 온통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전복시키고자 하는 사단이 중세기 교황의 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거기 과거에 있던 바벨론, 실제적 바벨론이든 오늘 영적인 바벨론이든 간에 이 바벨론은 고대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도한 종교적 조직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번성 바벨론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세력을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까 계시록 14장 9절에 10절에 왜 짐승의 세력을 우리가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짐승이란 무엇인지를 다니엘서부터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짐승이 나오는 게 무슨 짐승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니엘서 설명하는데 다니엘의 이 바벨론의 나라의 짐승은 이 사자로 이렇게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 바벨론, 메르페사, 그리스 나라가 온갖 짐승으로 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그 중에 이 바벨론 나라가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그 우상이라는 것이 짐승이 결국 그 우상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심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금심상 우상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도록 이 짐승의 세력이 할 것을,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 경배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모든 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나라에 전거되어야 될 이 팬데믹 영원한 복음은 결국 경배 문제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올바르게 계명을 준수해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짐승이 세우는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지는 경배 문제인데, 그 경배 문제의 근본적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때와 법을 변경하지 하나님의 이 이마나 표에 손을 받는다. 결국 이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인과 이 짐승의 표라는 두 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창조주의 인은 어디냐면, 제가 출애굽기 아까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나오는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인, 사인, 도장이 찍힌 것이 출애굽기 40장 안식일 계명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명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인이 어디이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창조주, 우리가 이제 도장을, 미국에는 인을 찍을 때 시그너처를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옛날 도장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이 도장에 보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대한민국 영역이 나오면 통치 영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거기 이제 도장이 찍히게 되는데, 창조 통치 영역이 나오고 창조주 이름이 나오고 그가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에 찍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도장이 찍혔다, 인이 찍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분이 창조한 통치 있는 모든 걸 만드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통치 영역이 나옵니다. 그분은 뭡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나 여호와가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가 그분이 누굽니까? 그 통치 영역은 온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든 그 통치 영역, 그 하나님이 만들고 뭐했다? 제7일에 쉬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거룩하겠다. 그분의 도장이 통치 영역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뭘 합니까? 구별해가지고 안식을 거룩하게 한 그 창조의 기념일에 경배하러 가는 하나님의 도장이 여기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단의 이제 배후 세력의 사단이고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해서 경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그 하나님 안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때를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주일로. 그렇게 일반 개신교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부활한 날이다 하고 그냥 지켜나가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변경시킨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진노의 포도를 먹게 하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짐승과 우상들이 경배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거짓 안식일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결국 사단에게 다 경배하도록 이만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뭐 666이니 뭐 베리칩이니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 짐승의 표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나오면 이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큰 성 바벨론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법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면서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경배 문제가 나오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미국이라는 땅이다 했는데, 미국이라는 말도 맞겠지만은 이것은 개신교주를 따라가는 그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큰성 바벨론의 세력의 법왕권의 세력에 로마 법왕권의 세력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따르고 그 이 개신교도 거기에 그 처음 짐승이 다 경배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이 처음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처음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 대적한 세력이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과 더 높은 지 하면서 때와 법을 변경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한 그것 세력에게 이 개신교가 그 간음을 행하는 그 거짓 안식일을 그 계명을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만든 그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거짓 계명을 따르도록 거짓 안식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 새끼양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인 것 같았는데 그들이 결국 새끼양 같았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용의 건설을 받아 용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으로 하여금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 경배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여기 15절에 우상 경배하는 자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모든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지 못한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것을 합니다. 이 짐승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것, 짐승에게 온전히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거짓 안식을 다 가늠하게 해서 개신교도 거기에 결국에는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짐승의 모든 사람들 경배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때 참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짐승에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무엇을 하나님을 짐승에 경배하게 될지를 짐승은 잘 아는 것입니다. 경배의 날을.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그 짐승이 강요될 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여기 이제 쭉 읽어드리죠.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큰 음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짐승과 우상의 표를 경배하게 할 때 그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지 않을 거절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켜나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제가 계시록 설명할 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켜 나가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이 짐승이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할 때에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의 계명을 바른 참된 안식일 계명, 거짓 안식일 주의를 지켜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 태초로부터 계명을 준 그 계명, 그 창조의 계명을 하나님의 인이 지킨 그 도장이 지킨 그 안식일 계명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문제를 왜 계속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마지막 선악관 대쟁투에서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조될 때 이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거짓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도록 그들이 강요할 것을 얘기하는 일요일 법령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 날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걸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계명을 준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 계명에 순종한 그 계명을 순종할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복음을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로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세력에게 우리가 경배할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 계명에게 순종할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음성에 이르러 때 진정으로 짐승과 그 우상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인율 법령을 통해서 강제 법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종교 계획, 이 바벨론 세력이 결국 온 나라를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땅과 결탁해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마지막 18장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그 아까 두 번째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그 14장 8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는 자로다 이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18장 2절에 흰색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세력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 얼만큼 처참하게 타락이 되고 세수가 되고 더러워지는지를 성경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 것을 따르다 보면 결국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간음하게 되고 더러워지는 그 모습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 사단의 거짓된 영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가장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각종 이교와 철학과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거짓 것들이 들어가서 혼란의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결국 그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죠. 그래서 18장 3절은 그 음행의 진노주를 먹이는 자가 18장 3절은 그 음행의 진노주로 인하여 만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지상의 세력을 통해서 짐승이 이 지상 세력, 정치적 세력을 결탁해가, 종교 세력이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결국에 모든 사람은 더불어 땅의 왕들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다. 이 바벨론 세력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떨어져 나감으로써 결국 그 진리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나중에 가서는 바벨론 세력이 멸망당할 것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너졌고 땅의 왕들도 그를 더불어 음행하면서 무너졌고 경제계도 어떻습니까? 나라들도 정치계도 종교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치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경제계도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오늘날 불법과 죄가 성행하는데 종교계가 영적으로 간음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그 간음을 통해서 결국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큰 성 바벨론에 따른 엄녀의 딸들도 개신교도 거기에 무너져서 다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도 그 바벨론 세력 가운데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가 하나님께 불의한 바가 기억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 죄에 머물렀으면 죄가 멸망당할 때 그 받을 재앙들을 동일하게 같이 받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와서 참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5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졸지에 넘어서 파멸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의 음성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받고 같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내가 믿던 거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성령의 호소의 음성이 들을 때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 입으로 외치는 그것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어려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그 계명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들이 결국에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5장 이 큰 구원을 덩어리 하면 어찌 지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룬 것이 그것이 큰 구원입니다. 그 성경에 히브리서 보면 내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그 말이 지금 찾으면 그것은 큰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큰 구원이고 성경에는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5장 9절에 8절부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든 큰 구원은 우리가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예수님이 재림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간 영원한 구원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인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찾아볼게요. 아,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은 인내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켜나가는 그들이 때가 가까움을 보면서 진정으로 무엇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참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남은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남은 자로서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모든 나라에게, 모든 종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 호소를 듣고 마지막 영원한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여 알지 못하고 그동안 깨달아 왔던 그것이 잘못 깨달아 알아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참된 계명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백성이 굳게 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하고 그렇게 마지막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짐승이 이게 경배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참된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어서 마지막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가운데 또 개신교 가운데 그들이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의 머리를 들어 구속의 가까움을 깨달을 때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모든 세계를 큰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모든 진노의 포도를 모이게 음행하게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예언의 말씀과 깨달아 알아서 저들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결단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그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들이 복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과 설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자는 그 음성을 듣고 바른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